해볼까요? 시작. 목적과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목적과 생각을. 예.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기니까 이따가 잊어먹지는 않으셨죠? 예. 오늘 내용은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두 지파 반을 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땅 나누기가 끝났으니까 너희들 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넌다겠죠? 자기네들은 요단강 이 동쪽 땅이 좋으니까 안 건너가고 거기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한 4만 명가량이 착출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냐면 7년 동안. 대략 7년. 그러니까 4만 명이 7년 동안 나머지 9지파 반이 전쟁을 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집 떠나와가지고 전쟁하고 땅 나누기가 끝나니까 여호사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가족들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갔는데 이 나머지 장면은 뭐냐면은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돌로 된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쪽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단일 성소입니다. 단일 성소. 단일 성소가 뭐냐면은 성전과 성막 이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있어요? 한 군데만 있어요. 신앙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 말고 다른 데다가 또 제단을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에 돼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믿겠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머지 지파가.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왜 단을 쌓았는가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머지 그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제단만 쌓은 것이지 이곳에서는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주제 제목이 뭐였냐면은 목적과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 의도를 가지고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여러분 목적이 같으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한 사람은 돈 벌 목적이고 한 사람은 섬기고 남 도와주는 목적이면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 싸우게 돼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셔서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은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땅 나누게 하기 전 가나안 정복할 때는 뭐가 같았어요? 목적과 생각이 같았어요. 근데 딱 둘이 나눠지면서 물론 그게 오해라는 것을 풀긴 했지만은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목적과 생각이 완전히 본질이 흘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 전체 구성원이 뭘 다 그러면 좋지만은 목적과 생각이 하나가 돼서 같으면은 싸우지도 않고 화평하고 조용해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서로 이렇게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본질이 그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여러분 오늘 한번 찾으시는 우리 귀한 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2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예. 자, 두 지파 반의 남자들 4만 명이 몇 년 동안 싸웠다고요? 네, 대략 7년 동안 같이 싸워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같으니까? 목적이 같았어요. 근데 큰 목적은 또 달라요. 왜냐면은 큰 목적은 이 9지파 반은 어디서 사는 거? 가나안 땅에 사는 거. 나머지 2지파 반은 어디서 사는 겁니까? 요단 동편에 사는 거. 근데 뭐 때문에 하나가 되냐면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으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이 동쪽에 살고 있는, 서쪽에 살고 있는 지파도 못 가고 동쪽에 살고 있는 지파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뭘로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큰 목표는, 목적은 다르지만 중간에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았다는 거예요. 목적과 생각이. 그래서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모세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좀 미리 나와 있는데 앞에 화면이 지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성경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입니다. 32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너희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조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냐? 목적이 다르니까 2지파 반하고 9지파 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 다르면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어도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죠? 신앙의 제가 목적과 목표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태평양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소율의 문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1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못 올리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라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평양 교회 내 인생의 목적, 내 존재 이유, 가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1번. 근데 안 건너간다고 하니까 목적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냐? 내 개인적으로는 누구 닮는 것이다. 예수님 닮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 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안 간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이 완전히 목표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안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도와줘가지고 7년이나 그 시간 동안 가서 같이 싸우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이 좋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목적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같기는 쉽지는 않아도 목적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 때 그 얘기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했다? 지켰다.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목적과 생각이 같으니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고 화목하. 그래서 여러분 목적과 생각이 같으면은 화목하게지고 다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게 되고, 막 공동체가 딱 하나로 딱 이렇게 뭉치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과 생각이 다르면은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근본된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로 하늘이 권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해.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목적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냐면은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리라. 예. 자, 보시면 여러분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오늘까지 지켰다는. 오늘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까지. 연수로 하면 몇 년? 7년 동안 4만 명이 전쟁이 다 끝나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언제까지 가냐? 언제까지 함께 갑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가야 되는 그 날까지. 물론 그날은 이제 영원하니까 계속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쨌든. 네. 그러나 올해 그 날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끝에 보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무엇을 다 지켰다? 책임을 다 지켰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주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의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통의 목적과 목표가 있죠. 생각이 있죠.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하는 그 책임을 다 뭐하는 날까지 다 이루는 때까지 그게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다 끝나야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도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여러분. 조금씩 생각은 다르지만은 각자 직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이룰 때까지.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 교회의 책임.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번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게 저의 책임이고 또 이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그 책임을 온전히 완수하시는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저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래도 이제 1차적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4절에 보시죠. 4절.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그런지 이제 너희는 여호와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면 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뭘 주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건 어디냐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를 이루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책임을 끝까지 다 완수하면은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시냐면은 뭘 주십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한마음 돼가지고 하나로 달려가는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생각이 하나 돼서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선물로 뭘 준다?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부부도 가정의 생각과 마음이 같아서 한마음 돼가지고 막 같이 가면은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죠. 평화가. 근데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서 다툼이 있으면은 평화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평화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를 이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4절 끝에 너희는 어디로 돌아가라? 너희의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또 목적과 생각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자, 5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니라 하고. 요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생각이 같으면 같은 신앙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뭐 독일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우리 교회 교단이 다르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잡으시오.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번. 이게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목적이 같아야 됩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과 계명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고? 친근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붙다 그 뜻입니다. 달라붙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가깝게 하고 친근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뭡니까? 마음을 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섬기는 게 뭐예요? 경외하고 예배하고. 요 다섯 가지 요소가 같으면 본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신앙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단이 몇 개냐면은 200개입니다. 200개. 장로교는 크게 처음으로 나눠질 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 장로거든요. 기독교 장로하고 예수교 장로하고 둘로 나눠졌어요. 장로교가. 그러다가 장로교가 또 몇 개로 나눠지면은 한 200개로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순복음, 성결, 뭐 이렇게 막 감리바 이렇게 있지만은 이 장로교만 해도 200개. 근데 기장은 안 나눠졌다는 거예요. 왜 안 나눠졌을까요? 큰 목적과 목표와 생각이 어떻게 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눠진 예장 안에 있는 교단들이 이단이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막 교단들이 많이 나눠졌어요. 물론 이단도 있겠지만 이 다섯 가지 본질적인 목적과 생각이 같으면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은 뭐가 이단이에요? 본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 다르냐? 우리 장로교 전통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고 우리 성령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목적이 달라. 누굴 섬기기 때문에. 이단 교주를 섬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 그래서 뭐가 또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만희 뭐 해가지고 또 뭐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감리교는 지금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였다가 왜 나눴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쪼개졌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뭔 생각이 다르냐? 한쪽은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건 인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단은 동성연애 뭐다? 죄다. 성경에 동성연애는 죄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위기가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도 동성애가 이번에 지금 뭐 좀 조용하죠. 그러나 서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6월달인가 동성애 퀴어 축제를 또 허락을 또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하면은 교단 안에서도 지금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지금 반대가 지금 대부분 많기 때문에 지금 조용하지. 좀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미국 분위기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 교단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하고 반대하는 교단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생각이 달라. 어느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을 하실 일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게 무섭다.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오다 잡으시오.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1번.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순종이 아니고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순종을 넘어선 복종이죠. 어떻게 보면 복종. 목숨을 걸고. 군인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기독교 종교 안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대 관계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었죠. 5대 관계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신뢰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 5가지 관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친밀함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집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친밀함이 없어. 대화도 없고 말도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어. 그 부부애 아니에요? 기다고 하기도 뭐고 안 하기도 하고 뭐죠. 하숙생이지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종교생활이 쇼 윈도우 부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그래버리면 인격적으로 멀어버리면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이것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동편 땅에 가도 우리와 뭐다? 신앙이 같다고 여기겠다. 같다고. 이해하시죠? 같다고 여기겠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이 오늘 문제가 되는 장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네. 뭘 쌓아서 여러분 문제가 됐습니까? 네. 제단을 쌓아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뭐냐? 제사 드리는 단이죠. 제사 드리는 단.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처음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일 성소입니다. 단일 성소.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도 하나, 법궤도 하나, 대제사장도 한 명, 제사 드리는 장소도 한 곳.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세겜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실로로 가든지 한 곳에 가서 동일하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같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신약하고 구약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단일 성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6만 개 정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진짜 예배드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였냐면은 요한복음으로 한번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왜 신약은 단일 성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찾았습니까?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가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라.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남편이 5명인가 6명 있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우물가에 혼자 문 들어갔다가 우물가에 앉아있던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한다. 왜?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 지역이었었지만은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남아있던 사람하고 바벨론 사람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에요. 혼혈. 유대인들은 순수한데.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혼혈입니다. 혼혈. 피가 섞인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동네로 직진해서 지나가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삥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우물가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물을 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이쪽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배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여러분 나눠졌잖아요. 남북이 갈라질 때 여기도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두 군데의 예배 장소가 있는데 어느 곳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도가 이제 몇천 년이 흘러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입니까? 지금 제가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예, 참되게 예배자는 하는 자, 그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진짜 예배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로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국내 교회가 6만 개잖아요. 근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진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방송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의미 때문에 방송해서 집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또 왜 안 되냐고 얘기하냐면은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또 예배를 인정하지 않기도 해요. 그 두 분 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예배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장소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때는 아직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장소도 하나야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그 한 곳에서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다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과 생각이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로 나눠진 겁니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동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동서로. 그래서 이 단을 쌓으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쟁이 날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여러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예. 지금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건너와가지고 법궤가 머무르는 곳이 실로라는 곳인데 이 실로에서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350년 동안 여기 실로에 이 법궤가 있었어요. 이곳에 와서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9지파 반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남자 20세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 두 지파 반하고 전쟁하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어요. 왜? 다른 신앙,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한번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브레스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예, 이스라엘 대표들하고
천부장들을 보내가지고 2시파 반 대표들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만나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왜 단을 쌓았는지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16절, 자 이제 나아가서 말할 때 16절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른 제단 쌓은 것이 하나님께 뭐한 일이라고요? 범죄한 일이다. 다른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가 다양성하고 이단하고는 다르다겠죠? 다양성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우리 그 5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죠. 이 본질적인 면을 유지하면서 형식만 다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다양성입니다. 자, 다양성이 뭐라고요? 본질은 같고 형식만 다르면은 다양성이에요. 근데 본질이 다르면은 그거는 다양성이 아니라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천지나 정면석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성이 아니고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왜?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장로교가 이제 200개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또 뭐가 있습니까?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이죠. 그것은 이단입니까? 다양성입니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왜? 본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를 찾아갈 때, 물론 이제 신천지 위장교회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건강한 교회고,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다 보수적인 교회예요. 교단적인 차원에서 좀 잘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자신도 우리 한국 교단 기장 교단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앙과 저의 믿음은 예전보다 저는 굉장히 고심보다 더 보수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면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에 있는 기장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분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말이 안 통해. 막 대화하다가 막 소리 지르다 끝나. 네? 소리 지르다 끝난다 진짜. 저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얘기가 안 통해요. 제가 그만큼. 네. 왜냐면 신앙은 본질에 있어서 양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양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은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딱 조금씩 예배 드리는 것, 교단마다 조금씩 이건 다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같다 다르다. 다 같다. 그러나 본질이 벗어난 것은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범죄. 그 다음에 보십시오. 16절 다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뭐 하는 겁니까? 돌아서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뭐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뭐 하는 일이다? 거역하는 일이다.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그래서 여러분 이단 신천지 이런 것들은 반역이에요. 반역. 범죄이고 반역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끝에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우리에게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딱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21절 더 들어보겠습니다. 루벤,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천부장들에게 대답합니다. 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예, 2지파 반도 목적이 똑같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전능하다는 것은 엘샤다이, 여호와는 야훼 신앙이죠. 그거에서 우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지 말았소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정통 3일차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외에 벗어난 다른 종교나
다른 교단에는 막 이단 교단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그리고 20절도 보십시오. 23절. 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까 본질적인 거죠.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라 하미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하미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예배가 다르다고. 예배가 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섬기라 하겠습니까? 아까 5절에 여호와를 섬기라 하겠죠. 근데 예배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그 신한테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만희한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에 신천지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드러났잖아요. 근데 말로만 들었지 진짜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신천지 예배드리는 사진 보셨죠?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체육관 같은데 전부 다 남자가 여자가 밑에는 검정 바지 위에는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드릴까요? 하나님한테 드릴까요? 이만희한테 드릴까요? 이만희한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가면 찬양 중에도 이만희라는 이름이 나오고 기도도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결국 뭐가 다른 것이다?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뭐다? 본질이 다르니까 이단이다. 제가 그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정말 말로만 정말 무릎 꿇고 예배드린다고 했더니 정말이구나. 어떤 분이 신천지 갔다가 교육받을 때도 신천지가 이단인지 몰랐대요. 근데 예배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갔더니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종교 교단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는 옛날에 방송을 듣고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나는데 무릎 꿇고 했던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세상에 이단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간절히 견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주제절 24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노라 곧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있다? 생각이 다 있다. 처음 너희들이 떠나올 때 말해줬던 그 5가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본질적인 요소에서 목적이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고 생각도 다르다 같다 다 같다. 다만 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읽을까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쌓은 것이지 거기는 제사 드린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단이 다른데 우리가 정상적인 교단인지 아닌지 아까 그 판별하는 게 이 땅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가 이익관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교단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안 된다. 본질과 목적이 생각이 다르지 않는 이상은 본질이 같으면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너희들은 분깃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고 할까봐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까봐 우리가 그거 염려해서 뭘 만들었다? 제단을 만든 거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을 보면은 아주 보수가 고신이에요. 최고 보수가. 그리고 최고 그 앞에 있는 교단이 한국 기독교장 우리가 속한 교단이고 그 나머지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순복음이 한때는 또 이단이라고 했었죠. 초창기에 교단이 막 커지고 나아가면서 왜 그러냐면은 순복음이 여러분 정통 교단에서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조은기 목사님 쪽에서 이제 순복음 재단이 생각이 됐는데 장로교 안에서 이제 장로교는 여러분 뭐냐면은 방언기도 잘 안 합니다. 그걸 박수 치면서 뭐 한다거나 막 풍성한 기도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한 것보다 굉장히 더 경건하고 예? 막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해.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막 박수 치고 싶고 막 뜨겁게 막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 조용기 목사님 그 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장로교에서 순복음으로 가면서 뜨겁고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그 초창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참 가다가 나중에 이 본질적인 것들을 보니까 형식만 다를 뿐이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한 것이지 우리도 너야 믿음과 신앙이 같다 다르다. 같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의도는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0절 보겠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좋게 여긴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여긴다는 건 다른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본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상징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해놓은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같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목적과 생각이 같다는 걸 확인하니까 이다이다 아니다. 아니구나. 위험한 요소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해주고 좋게 여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또 한번 33, 34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이 제단을 뭐라 부른다고요? 에시라 부른다. 증거다. 증거일 뿐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본질과 목적을 확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하나가 된 겁니까? 목적, 본질.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다시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이번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차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번 일로 통해서 예배 형식이 더 다양화됐어요. 어떤 걸 했다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잘못됐다고 이런 말하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올 때 끝까지 제가 버텼어요. 일단은. 왜? 아직 전라도는 안전하고 전주는 더구나 안전했기 때문에. 근데 예배 형식을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방송으로 이제 주로 전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전도가 안 되고 이 만성동 주민들이 안 좋게 볼까봐 그것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를 전하는 거지 코로나 무서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다가 부활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또 모이면 또 사람들이 또 막 불안해하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3의 길 뭘 선택한 거예요? 주차장에서 같이 모이긴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이 중간적인 게 제3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이것이 계속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다양화되겠지만은 그래서 방송에보다도 한 단계 좀 더 가까워지는 이제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 서가지고 강대상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라디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길어지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성들을 생각해보면서 저도 같이 최선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최고예요. 아니 최선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해서 저게 좋냐 나쁘냐 막 그렇게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본질에서 벗어난 거냐 아니냐 목적과 생각이 같은 거냐 아니면 방법만 조금 다른 것 뿐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통해서 정말 온전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주님 완전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